우리 셀라 차장기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좀 목감기에 걸려갖고 좀 목이 끄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해야 될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이쪽에 갈릴리 바다로 이제 바다 주변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안동댐의 딱 3배입니다. 안동댐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안동댐은 50평방킬로미터. 갈릴리 바다는 100. 예? 50만이라고 그랬죠. 50. 아니 50평방킬로미터. 50평방킬로미터. 갈릴리 바다는 150평방킬로미터. 자, 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보는 대로 보면 이게 여기가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은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도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자, 여기는 그 도시 가운데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자, 이곳은 국제 무역 통상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겠죠. 베드로도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집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멀리 저쪽에 멀리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앓다가 잘못하면 죽는 그런 병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장모가 즉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 그 소문을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또 고치셨습니다. 화질이 충격적입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보시면은 참 보기가 험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이 완전히 사방에 꽉 퍼져서 막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저기 만약에 베드로의 집터라면 저 주위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천정이 지붕이 뭐 쿵쿵쿵쿵 소리가 나면서 막 그러면서 흙이 막 후두둑 쏟아져 내리면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멍이 뚫히고 막 크게 구멍이 뚫히더니 그 위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 갖고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앞으로 지금 이렇게 달아 내린 것입니다. 야,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하도 사람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집을 뜯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무모하고도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나무라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병도 고쳐 주셨고 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지금 내가 이렇게 절망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강한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사람을 살려놓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사는 길이 있는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들것에 4사람이 보니까 4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골목부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완전히 들어갈 길이 여기 막 사람들이 골목에 꽉 차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아주 남들 보기 멋진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목표를 세우다가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목표만 좋으면 뭐합니까? 여건이,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뭐를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젊은 세대들 2030을 20대에서 30대에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그리고 또 MZ세대라고 할 뿐 아니라 M4세대라고 합니다. M4세대. 포기하는 세대. 뭐를 포기하느냐 하면은 대학을 나왔지만 직장은 못 구하겠다. 내 마음에 드는 직장 포기한다. 그 다음에 직장은 있는데 나는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포기한다. 나 자식이 없는 거 포기다. 결혼을 했는데 집 사는 거 포기다. 왜 그렇습니까? 다 취업도, 그 다음에 결혼도, 그 다음에 자녀도, 그 다음에 집도 다 내게 필요한 것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이게 여건이 안 된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패기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세대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고 꿈이 넘치고 막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 나는 막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다가 젊을 때 하다가 실패도 한번 해보고, 뭐 젊을 때 실패 보면 뭐 부끄럽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그런 힘이 젊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봐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자, 일본은 더 심합니다. 일본은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일본은 더 심합니다. 중국은 탕핑족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 그런 거, 유럽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중국이
탕핑족은 뭐냐면은 탕핑족은 뭐냐면 지금 이게 중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탕핑 땅에 눕는다.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보면 이게 MBN인가 KBS래. 여기 안 누우면 어디서 누워요. 다른 데는 못 눕게 하고 비가 떨어지는데 여관 갈 돈이 없으니 여기서 탕핑을 할 거예요. 여기서 누워요. 아니 이거는 뭐 그냥 누워서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도로든 집안이든 사무실 어디든 버스 안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날 잡아 먹어라 배째라 이러고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이 지금 중국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바보들이나 출근해서 소처럼 말처럼 일하고 피곤해 죽지 나 봐봐 돈 없어도 좋잖아요. 아예 막 일을 해봐도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는 그냥 누워가고 우리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이런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얼마나 독재적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뭐 위반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벌도 못하는 거예요. 패기가 없고 꿈이 없고 그러니까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그냥 접어버리고 옴짝 누워가지고 나 건들지 마라. 나는 이대로가 편하다. 이런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상황 이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일단은 참 그 방향이 옳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사는 길이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사는 길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된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들 들어서 옮겨보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팔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축축 처집니다. 축축 처지는 데 들어가면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들것에 들어가지고 상이라고 번역되는데 들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그 집 앞에 골목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가다가 우리 좋은 목표를 세웠지만 우리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하지 하고 포기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다시 할 기회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일단은 사람은 살아야 된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밑으로 달아내리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무모하고 황당한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붕에는 어떻게 올라갈 건데 우리 네 사람이 힘 합치면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힘들어 보여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나라 삼땡코 세대들처럼 일본의 사토리 세대들처럼 중국의 탕핑족처럼 누워가지고 내 배째라 날 잡아먹으라 하고서는 날 잡아먹었다 누워가지고는 참 이러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힘을 합치니까 사람을 지붕에 올리잖아요. 자, 유대인들 가옥은 뭐 흙이나 돌이나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지붕은 석가래가 있고 거기다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걸쳐갖고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흙을 덮어놨습니다. 그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자, 집 바깥에 벽으로 좁은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데리고 좁은 계단 올라가고 2층에 올라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 대고 못할 거 찾으면 백날라도 못합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우리 힘 합치면 할 수 있다면 됩니다. 해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올렸어. 그러면은 지붕은 어떻게 뜯을 건데? 여러분 지붕 흙으로 만들어놨는 지붕 뜯으면은 뜯을 수는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데? 주인이 뭐라고 할 건데? 주인이 나중에 욕하면 욕 얻어 먹어주지 수리해주면 되지 변상에 따라 변상해주면 되지 멱살 잡고 두드려 패면 몇 방 맞으면 되지 이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람부터 살려놓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 그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에 이웃에 큰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 옛날에 계시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수필을 썼는데 수필 내용이 지금 오래돼서 기억에서 좀 기억이 좀 많이 안 나는데 그 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목사님이 총각 때 그 시골에서 자기 교회에서 교인 중에 할머니가 누가 한번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걸 보면서 야, 저 기도하면 낫는데 왜 땅에다가 갖다 묻지 이러면서 우리 기도해갖고 한번 살리자. 살리자. 그래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밤에 가가지고 몇 명이 가가고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을 끄집어내갖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막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겠어요? 지민아 살아났겠나? 안 살아났겠나? 안 살아났지? 우리 지민이 아이고 이뻐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안 살아났어. 그래갖고 막 또 이제 날 새면 난리 나잖아. 그래갖고 막 빨리 날 새기 전에 빨리 막 덮어놓으세요. 이래갖고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해갖고 막 덮어갖고 원상복구를 해놨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 얼마나 무모하고 황당한 사건이지만 참 그런 열정 있잖아요.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참 그런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좋은 꿈도 있고 계획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잖아요. 자다가 밤에 꿈꾸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다볼 소원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앉아가지고 안 될 거 찾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길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만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뭔가 뜨거운 열정,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참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신 낭창하게 누워서 탕핑족처럼 아유 난 모르겠다 그냥 비켜라 귀찮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다 그냥 비켜라 아무데나 누워가지고 꼼짝 이러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신 거예요. 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물에 물 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물에 물 탄 것, 술에 술 탄 것,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는 우리 나중에 진짜 한번 갑시다. 라오디게아. 그거는 뭐가 있느냐면 온천이 많습니다. 온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 전체가 전부 다 온천수로 펑펑펑펑 쏟아지고 밑에는 온천 욕탕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거기 와서 온천을 많이 했습니다. 막 산 전체가 하얀 이게 뭡니까 이게 온천수가 온천이 와갖고 굳어갖고 섞여서 아주 장관입니다. 곳곳에 그리고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라오디게아에 물이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을 온천수를 파이프를 통해 갖고 이제 한 8km 정도 엄청난 먼 길인데 이 온천수를 끌어다가 이제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솟아오를 때는 뜨겁지만 8km라는 그 파이프를 지나가지고 딱 도달하면은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거야. 자, 그 물을 입에다가 마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맛 자체가 입에 넣으면 좀 굉장히 이게 좀 뭐랄지 좀 역한 그래서 입에 넣으면은 그대로 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먹는 걸 못하는 거 입에 넣으면은 그 석회가만 하고 사실 마시지도. 근데 넣으면은 입에 확 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물이. 자, 그래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신앙 상태가 그런 거예요. 미지떡떡. 윤철아 집사님, 나중에 우리 라오디게아 한번 갑시다. 동생 신디하고 우리 남편 윤 집사님하고 민재기하고 갑시다. 집사님 갑시다. 가서 물 한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 신앙 상태가 꼭 그 물 마치 진짜 입에 넣으면 확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려고 낭창하게 누워가고 하나님 내 배 째시오. 하나님 주여 내 배를 째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나이다. 딱 누워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변명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봐도 아시잖아요. 제가 29년 전에 의성에 들어와가지고 참 그때 내 자신에
모습도 참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윤철희 집사님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모르시겠죠? 우리 지금 믿음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주차장 같은. 아니 주차장 아니에요. 지금 새 건물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야, 내가 뭐 열정이 있다기보다도 저때는 어쩔 수 없이 참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런 하나님 몇 년을 기도했잖아.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참 노래처럼 하고 다녔다니까. 노래를 하고 돌아다녔다니까. 앞으로 하나님 세상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함께 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라도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맨날 했는데 안 하면 뭐 거짓말 되잖아.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크게 그래서 또 환경이 또 그렇게 되고 사람들 앞에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그 부지를 뭐 어떻게 어렵게 대충 구입해가지고 다 왔는데, 야 지금 삽자루 들고 지금 뭘 한다는 게, 삽 들고 지금 땅을 파고 앉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역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이 못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이 집밖에 없으니까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자꾸 뭐 집을 지으려면 속에 뭐 땅을 파가지고 파이프라도 집어넣어야. 박기영 집사님 옛날에 이거 기억납니까? 참 어이가 없는. 날씨는 더운데 애는 막 흙이 묻어가고, 우리 이제 예진입니다. 저쪽에 막 흙이 묻어가고 막 땀이 젤젤 나가고 흙에다가 놀아가지고 애가 막 형편도 없는데 저라고. 야, 그래도 뭔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시작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잖아. 내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목표가 있으면 그냥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든 없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됩니다. 앉아가지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뭘 되겠냐고 돈이 얼마 드는데 뭐 어쩌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전부 다 못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는 나갑니다. 헌신합니다.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 저는 참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뭐 교회도 오늘 이렇게 있지만 뭐 옆에 있는 큰 교회하고 비교하면 뭐 교회 참 얼마나 초라합니다. 그죠? 그래도 이 사람들 여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와가지고 야 그래도 참 좋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구경 밖에도 한번 불러보고 안에도 이렇게 한번 보고. 여러분 이것도 시작할 때 뭐가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헌신해서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두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목표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선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 살리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나중에 물어주더라도 주인한테 멱살을 잡히더라도 돈으로 배상하더라도 사람 사는 게 무슨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게 지금 우리 해야 될 일이다. 가자. 할 수 있다. 가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딱 보시고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문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보면 자, 드디어 구멍을 뚫고 달아내렸습니다.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온지 아신 거지.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으니까 중풍병을 고쳐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니.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사람을 우선 살려놓고 봐야지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까지. 죄 사함은 뭡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 생명, 우선 사람 목숨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주님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 죄사함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뭐 병을 고친다 아니면 뭐 다른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보조 자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일을 들어보지도 못해. 도대체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아시고 유림이하고 지민이한테 물어보자. 나중에 대학 공부하고 나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포기, 결혼하는 것도 포기, 집 사는 것도 포기, 애기 놓는 것도 포기. 나는 다 포기하거든. 배째라 탕평이다. 나는 탕평이나 하나도 뒤로 얼른 누워. 해야 되겠나? 그래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뭐라고요? 안 해야 되겠다. 안 해. 당연히.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 열정, 그리고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지붕 뜯어버리잖아요. 지붕. 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을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드려 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